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시 유다에게 방향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1절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봐봐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문장도 맨 뒤에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슬프도다, 화로다 라며 한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보세요. 패역하고, 이 단어는 배반하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더러운 곳, 이 단어도 단지 더러움을 의미한다기보다 신성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 포악하다, 뭔가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이 단어도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나열된 단어들이 바로 남유다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교만한 상태 말입니다. 이런 남유다는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단어도 그 안에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곳이라곤 하나님뿐인 건데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은 뒷전인 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성 모독하고 교만하여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안타깝지 않나요? 여기서 자기는 앞에 1절 성읍을 받는 단어이고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결국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진정한 신,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셨는데 남유다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만의 엘로힘,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로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재판장들의 모습은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는 저녁 이리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양들, 백성들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고요. 예식을 주관했으며 거룩하게 구별됐던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먼저는 그 가운데 계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빠짐없이라는 단어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매 아침마다 그의 공의를 빛으로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도 우상으로 인한 부끄러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은 행위를 하셨던 것이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실행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방 우상을 믿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7절 앞부분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그러면 형벌을 내릴 것이지만 너의 거처는 끊지 않을게. 하지만 7절 하반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부지런히 아침부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던 남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자신의 질투의 불로 소멸시킬 것이니 분노를 쏟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심판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그의 공의와 사랑을 빛으로 부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항상 부족함 없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